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사도로 삼기 위해 부르신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즉 이들을 사도로 임명하시고 파송하시는 일에 대한 마태복음 10장의 기록과는 달리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그들을 사도로 파송하시기 이전에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 곁에서 배우도록 하시기 위해 그들을 일단 제자로 받아들이신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일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을 위해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모범을 교회의 영원한 규례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즉, 교회의 목회자를 택하고자 할 때에는 기도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목회자를 세우는 일은 잘 되지 못할 겁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규례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별력이나 노련함이 부족하고 설령 우리가 아주 영리하다고 할지라도 이 문제보다 더 속아 넘어가기 쉬운 일은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실수할 위험성이 없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개인적 호감이나 선입견 또는 미움이나 야심에 의해서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버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설령 목회자들을 택하는 일이 최상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그렇게 선택된 목회자들을 자신의 인도하심 아래에 두시고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은사들을 공급해 주지 않으신다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을 위해 밤새도록 기도하셨다고 누가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신 그분께서도 이토록 열렬하고 간절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마땅한 일이 아닐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 우리는 늘 되풀이해서 강조되는 내용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즉, 직분을 받게 되는 것은 그들 자신에게 어떤 뛰어난 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순전히 그리스도의 은혜 덕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제자로 선택된 이들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것들이 있어서 선택하신 것이라고 말하게 되면 가룟 유다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이 말씀의 의미는 사도직이나 교회의 목사나 장로나 집사와 같은 직분에 임명된 사람들은 그들의 공로나 장점을 따라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혀 자격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값없는 긍휼하심을 따라 그 고상한 직분으로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입니다. 후에 바울 사도 역시 종종 같은 말을 했는데요.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고 자신에게 사도직을 수여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높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에게는 여러 궁금증이 생겨나는데요. 첫째는 주께서는 가룟 유다가 이런 존귀를 받을 가치가 없는 배신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왜 의도적으로 그를 택하신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장차 교회 속에서 파렴치한 자들이 선생의 자리를 차지하거나 복음을 고백했던 자들이 배교자가 되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과도한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가룟 유다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가룟 유다의 변절의 예를 보여주심으로써 교회에서 더 중한 직분을 맡고 있는 자들이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번째 궁금증은 하나님은 왜 자기 아들의 지극히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도 마치 그 기도를 거부하신 것처럼 한 비열하고 악한 자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가장 고귀한 직분을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기도가 거부당한 것이 아니라 장차 연약한 자들이 교회 속에서 배교자가 나오는 것을 보고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즉, 장차 교회에도 이런 자들이 나올 것을 일찌감치 미리 보여주심으로써 교회가 요동하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갖게 되는 세 번째 궁금증은 그리스도께서는 뻔히 아시면서도 의도적으로 정직하고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제쳐두시고 왜 가룟 유다를 선택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경건하고 거룩한 제자들을 제쳐두시고 가룟 유다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장차 온갖 형편에 처한 모든 사람들이 지극히 높임을 받은 가룟 유다가 나중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서 그 누구도 하나님이 수여하신 존귀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게 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또한 교회의 기둥 같은 자들이 넘어진다 해도 아주 연약한 믿음을 지닌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조차도 가룟 유다의 예에서 교훈을 얻어 믿음 위에 견고히 설 수 있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그리스도께서는 몇 명의 제자들에게 다른 이름을 부여하셨습니다. 시몬에게는 베드로, 즉 돌들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영적 성전에 살아있는 돌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베드로에게 수여하고자 하신 은혜의 분량을 따라 특별히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때 보여주었던 그 부끄러운 연약함과 모순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칭호는 베드로가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보여준 변함없는 불굴의 충성심을 나타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황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삼아 교회가 베드로 위에 세워져 있다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바울 사도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이 전하여 준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그리스도에 의해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는 것이지 베드로 한 사람을 터로 하여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을 더해 주셨습니다. 즉 그들을 통해서 힘있고 강력한 음성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날에도 우리는 사도 요한의 입으로 전해진
우레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함께 있게 하시면서 훈련시키셨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사도로 임명받고 파송되어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되기까지 훈련과 배움의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실수를 하는 연약함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지속적으로 보내주심으로써 그들에게 부여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연약한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꾸준한 배움과 훈련을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때로 실수하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주께서 사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그 일을 완수케 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성령의 은사를 지속적으로 부어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해주실 것을 신뢰하고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께서 사람을 세우기 위해 밤새도록 기도하신 그 모범을 따라 우리 역시도 사람을 세우기 위해 부지런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